오늘 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성탄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탄에 관련된 이야기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태어나면 생일을 축하를 하잖아요. 생일 축하를 하는데 꽃다발도 또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또 생일 선물도 주고, 그리고 케이크도 이제 촛불에 켜서 또 케이크도 자르고 그 축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탄절을 때 보면 늘 케이크를 촛불에 붙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에 대한 예수님의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지만 엄연히 좀 냉정하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성탄절의 의미를 보게 되면 축하라기보다는 감사로 바뀌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하라기보다는 감사로 바꾸는 것이 더 좋다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성탄절을 모르고 성탄절에 대한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조금이나마 안다고 한다면 성탄절은 축하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탄절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그는 있을 수도 없고 또 결국은 있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거짓말 아닙니다. 제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죠. 꼭 이단이 또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성경의 신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정말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근데 그 대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으로 오셔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인가를 봤어요. 누구인가를 봤는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예수라고 그런 겁니다. 요한은 예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딱 보는 순간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보니까 뭐가 충만하다는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광경을 보면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참 좋게 하겠습니다. 누굴 보여달라는 거예요? 빌립이 우리 육안으로 누굴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저 믿음이 없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도 누굴 보기를 원해요? 아버지를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 좀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봤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질문을 해봐요. 그럼 당연히 보고 싶죠. 뭐가 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봤으면 좋겠는데, 한 방만 봤으면, 한 번만 딱 한 방으로 끝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보기를 원하는 심리적 상태가 우리들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한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족하겠다는 말은 참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기를 하느냐.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을 본다는 자체는 곧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라 그랬어요. 그럼 결론적인 얘기가 나오죠. 결론적인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뭘 아쉬워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높은 위대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근데 그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 인간과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 있어요.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적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예수님 안에는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했던 그 소경이 눈을 뜨게 했어요.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침으로 뱉어서 이겨가지고 누구를 소경에 턱턱 붙여가지고 너는 실로암 물가로 가서 씻으라 할 때, 놀랍게도 창조된 능력으로 바로 그 소경이 눈이 생겨지게 됐어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됐어요. 귀신이 떠나가요. 이미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라 4일이 됐던 이 죽었던 나사로야 라고 명령했을 때, 나와라 라고 명령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4일 만에 죽어서 장사하고 슬피 울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 나사로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럴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았어요. 이 능력은,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그리고 이 중풍병으로 누워있어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이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면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나사로야 라고 나오라고 했을 때 그때 명령은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그 무덤에서 박차고 나왔었던 그 나사로의 그 살아 역사했었던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요? 그 명령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셨던 그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명할 때 그 명령 앞에 여러분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있으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 말씀의 명령 앞에 궁창이 생겼습니다. 이런 창조된 능력의 권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왔을 때 그대로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죽었던 나사로가 생명을 얻고 다시 무덤에서 나오는 기적 같은 역사는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예수가 누구냐고 할 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봤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또 보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 그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 축하합니다,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축하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 같은 우리 연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바로 뭐냐면 성탄절이에요. 여기에 의미가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성탄절에. 성탄절은요,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너를 위한 것이 아니지롱, 나를 위해서 오시겠지롱. 인사하십시다. 인사해봐요. 너만 위해서 왔느냐? 나를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 오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누굴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저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아주 의심 많았던 제자가 있었죠. 의심.
지극히 이성적이고 뭔가 증명이 돼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되고 이래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그 부활을 목격했어요. 근데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 목격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예수님 제자들이 도마에게 찾아서 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 그럴 때 도마가 하는 얘기가 에이, 뭔 쓸데없는 소리가 있어. 예수님 돌아가신 지 벌써 오래됐는데 뭐가 부활돼? 만약에 부활됐다고 한다면,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예수님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난 못 믿겠다. 너희들 말은 거짓말이지 난 실질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막 단정되고 핏대를 올렸던 사람이죠. 근데 도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현장에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내 손을, 내 눈을 통해 내 손을 못자국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에이, 예수님 농담하시나요?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음성 듣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딱 목격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주님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너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건 너의 하나님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너의 예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지, 너의 하나님, 너나 잘 믿어라,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예수님이고,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당신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를 다닌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도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도마의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네가 보고 믿느냐? 그러나 장차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내가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괴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 내미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누구로 오신 겁니까? 누가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바로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될 대상이, 은혜 받아야 될 대상이, 능력 받아야 될 대상이, 축복 받아야 될 대상이 여러분 네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아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문제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 되고. 네가 아닙니다. 이 말씀 들으면 내 남편이 와서 꼭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네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죽어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원래 우리 스스로는 천국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죽어도 못 가요. 우린 못 가면, 천국 못 가면 또 반대에 있어요.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간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다. 근데 죽음으로써 끝나면 좋겠는데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위치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너무 무서운 심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죽음은요, 두 가지의 죽음이에요. 하나는 육체의 죽음과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인간의 죄진 인간에 의해서는 절대로 이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묻게 돼 있어요. 왜?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의 선포는 이건 죽었다 깨나도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 물을 수밖에 없고 심판 내릴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가만히 내비두자니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포된 대로 영원한 심판받아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인간이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속량해 주시고 값을 지불해 주고 그 대신 죄 가운데 심판에서 건져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택하신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초림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나서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 하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희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물이에요. 구약에는 뭘로 보여졌어요? 양과 소와 짐승들로 통해서 인간이 받아야 될 죄를 대신 대속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섬기려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대속물로 자기의 몸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은 당신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또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건 양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오셔서 스스로 심판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하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권세가 있고 살릴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12천사의 영들을 내려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모든 이 정말 그 불의한 자들을 싹쓸이 할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누가 죽이고 안 죽이고 할 수 있는 누구의 권한이, 그들의 권한이 아니라 그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쓴 잔을 피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마는 아버지는 묵묵히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 딱 내리고 나서 스스로 내려가서 심판받으시고 스스로 채찍 맞으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서서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외쳤던 말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나를 버려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다 이루었으니,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는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그 안에서 콸콸콸콸 쏟아지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잔을 돌리면서 얼마 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야 될 피와 살을 예고하시면서 성찬을 베푸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물론 축하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하를 하기 이전에 먼저 성탄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리고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대신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공로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므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 이번 맞이하는 이 성탄절은 축하의 성탄절이 아니라 감사의 성탄절이 되었으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